저희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임.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되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이야기를 하나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고 씨가 뿌려지는데,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밭에, 하나는 가시덤불에, 또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처음 그 세 종류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수확과 소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씨앗들이 떨어졌던 밭은 그 땅의 종류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 해요.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도 생각이 안 난다. 저녁 예배 때 그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 주 주일이 되었을 때 우리 지난주에 무슨 설교 했는지 기억나시죠? 하면은 아무도 기억 못해요. 기억하는 자가 거의 없죠. 근데 이유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바로 길가인 겁니다. 길가. 듣고 그냥 잊어버려요.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죠. 오늘 비유를 보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그냥 뿌려지니까. 그러니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원수마귀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길가의 특징은 아무런 소출도 아무런 수확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멘트 바닥에다가 내가 일평생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어찌 그 땅에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평생 말씀 들어도 똑같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돌밭이죠. 근데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려요. 하지만 곧 말라 죽는데요. 왜? 이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는 뿌리 내리고 새싹은 돋아나요. 하지만
일정 시간 지나가면은 햇볕에 말라 죽어요.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조금 말씀을 들었어요. 귀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뭐 며칠 동안 힘을 냅니다. 뭐 한 달도 가요. 1년도 가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왔을 때 나의 환경과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죠. 믿음은 보여도 믿는 것이고 안 보여도 믿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보이는데 믿는 건 믿음 아니죠. 환경이 다 여건이 활짝 펼쳐졌는데 믿는 건 믿음이 아니겠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못 가는 거죠. 왜? 나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번에 결단하고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차라리 길가와 똑같은 것이죠.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무엇입니까?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가시덤불, 나의 세상 근심 걱정, 여러 계획, 나의 이성, 나의 지성,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또 죽고, 하지만 더러는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좋은 말이다, 오늘도 은혜 받았다, 끄덕이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혹은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의 말과 나의 경험과 나의 환경이 아닌 정말 이 말씀을 존중하느니 생명으로 내가 영원히 지켜야 할 가치로 여기는 이들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그렇죠? 하지만 왜 안 될까? 오늘 1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쭙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는 해석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는 제자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야기만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해석을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 비유의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알지만 그냥 듣는 사람들은 그래, 그렇구나, 그래, 재밌는 얘기다, 근데 저게 무슨 뜻일까 하고 다 집에 갔다는 것이에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들었는데 받아들여짐이 없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까막눈인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을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우리의 귀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자요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 깨달음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는 그 믿음에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을 경작시켜 주실 이
그 능력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령의 조망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나는 듣고 응 하고 가고 또 있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어요. 하지만 무리들은 끝내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에 성령의 동행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이성으로는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여러 상황과 환경과 나 자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뿌리 내리지 못하므로 일평생 교회 다녔고 말씀이라는 씨앗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하지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 앞에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누군가 다른 사람 이 이야기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 이러한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젠 명절 당일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좋은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우리 기도하러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내가 또 짓는 실수와 어려움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또한 격려하시는 것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순간 속에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또 말씀이 뿌리를 내려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그냥 끄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또 깨달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하루, 또 그러한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서산 본향교회와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모든 사역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시기에 좀 구정인데 제가 보니까 거의 모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만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우리 또 이 유튜브로라도 함께 또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조심하고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뵙기를 또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